만드시는 그런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사랑다운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기대하면서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같은 마음 품고 눈물 짓는 그런 사랑 되게 하소서. 사랑만 드시는 그런 주를 보게 하소서. 같은 마음 품고 눈물 짓는 그런 사랑 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여기에 있는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을 이제 함으로써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하고 이제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서로 얘기를 하게 되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뭘 먹는데 그 참 더럽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게 뭐 더럽냐? 손 안 씻고 먹어도 된다. 그럼 뭐가 진짜 더러운 거냐? 먹는 게 더러운 거냐?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자, 손 안 씻고 먹으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손 안 씻고 먹으면 왜 안 되는 거냐면, 우리는 지금 뭐 숟가락이나 젓가락으로 먹잖아요. 뭐 포크나 스푼으로 먹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빵이잖아요. 빵이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찢어서 먹습니다. 다 손으로 이렇게, 포크나 뭐 스푼 이런 게 발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찢어서 빵을 먹기 때문에요, 손이 더러우면 이 세균이 같이 먹게 되죠. 그러니까 세균을 같이 먹게 되니까 아무래도 건강에 안 좋고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손 안 씻고 이렇게 뭐 먹으면, 손으로 집어서 이렇게 뭐 먹으면 감기도 걸리기도 하고,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날따라 손 안 씻고
지나가다가 뭐 하나 사 먹었는데 손으로 딱 얼른 씹어서 먹어 너무 맛있게 보여서 사서 먹었는데 그날 딱 감기 걸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항상 내가 손을 씻거든요. 항상 손을 그러니까 항상 손을 씻는 사람은 한 번 손 안 씻으면 감기 걸려요. 근데 원래 손 안 씻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게 면역성이 강해가지고 원래 손 안 씻는 애들은 그냥 먹어도 감기에 잘 안 걸립니다. 그런데 항상 손을 씻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먹을 때마다 손을 항상 씻거든요. 숟가락 젓가락이 발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항상 씻고서 먹는 게 습관이 돼서 그렇게 씻고서 먹는데 한 번 손 안 씻고 딱 먹었더니 감기가 걸리더라. 그래서 감기를 걸려보니까 아는 거예요. 감기에 걸려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기를 걸려보니까 손 안 씻고 먹는 게 이게 참 안 좋은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손 안 씻고 먹는 게 안 좋다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손 안 씻고 먹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손 안 씻고 먹는 것도. 그러니까 손을 안 씻고 먹는 게 여기서 지금 안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나쁜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손으로 다 이렇게 찢어서 먹는 시대이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먹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씻고 먹도록 돼 있어요. 원래가. 근데 유독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손 안 씻고 먹으니까 그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손 안 씻고 먹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 안 씻고 먹으면 야, 병 걸리는데 뭐 이럴 수도 있는 얘기고요. 좋은 얘기입니다. 야, 니네 손 씻고 먹어. 이렇게 하는 건 참 좋은 얘기잖아요. 또 손 씻고 먹으라는 게 당연한 거였고 손을 이제 씻고 안 씻고 먹으니까 그 얘기하는 것도 당연한 얘기고 그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 기분 나빠서 이걸 갖다가 막 뭐 안 씻고 먹으면 어때? 니네가 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이걸 통해서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 가르쳐 주려고 하는 내용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 그런 내용이 없으면은 알려줄 필요가 없죠. 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손 씻고 먹지 뭐. 그럼 손 씻고 먹어야지.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얘기했어야 당연한 거예요. 이 원래가 나쁜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마 평상시에도 손을 잘 안 씻고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병도 안 걸리죠. 평상시에 그런 식으로 먹는 사람들은 병이 잘 안 걸린다고. 그러니까 잘 씻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기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나 이제 뭐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괜찮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 몸 속에는 모든 유전자, 그 DNA가 우리 속에 몸에 있어서 좋은 유전자들이 있고요. 이게 이 병균을 잡아먹는 병균이 들어왔을 때, 세균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공격 방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죠? 몸속에 손 씻지 않고 먹을 게 들어왔다. 그러면 세균이 들어온 거예요. 세균이 침투해 들어오면 그것을 공격해가지고 그걸 방어하는 시스템이 이미 돼 있다고. 누가 만들었냐면 예수님이 만든 거거든요. 그거를 예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왜? 원래 이렇게 먹던 사람들은 속에 다 면역 체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공격해서 다 이길 수 있어. 병도 안 걸려. 괜찮은 거야. 너희들이 너무 오버하는 거야. 니네들은 맨날 손 씻고 먹지. 그러니까 손 한 번 안 씻고 먹으면 병 걸릴 거야. 니네는. 근데 얘들은 원래 이렇게 먹던 애들이라 괜찮을 거야. 그런 얘기도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 면역 체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더러운 손을 씻지 않고 먹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거냐면 사실은 곧 이제 뒤에 읽어보면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1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거기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걸림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걸은 겁니다. 실족하게 되었다. 시험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예수님은 이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걸고 넘어진 거죠.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도록 한 겁니다.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돌은 돌인데 어떤 돌이에요? 예수님은 기초가 되는,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되는 반석이 되신 돌이거든요, 주님은. 그런데 이 원래 기초가 되는 이 돌이 원래는 어떤 돌이었냐면 걸림돌로 다른 사람들이 버린 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기초, 집을 짓는 기초 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걸림돌이 되고 누구한테는 기초 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이제 믿고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반석 위에 세운 집 이렇게 되는 반석이 되셔서 우리의 반석이 되신 주님이 되시는 거고요. 예수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예수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밖에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잘 알아야 돼요. 밖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에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에 걸림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을 보되 예수님의 뜻대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질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 옳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옳은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냐라고 세상 사람들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진짜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툭툭 던져놓으면 그냥 확 걸려 넘어져 버리죠. 이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딱 얘기해 놓으면 그냥 팍 걸려 넘어진다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고 넘어진 게 어떤 말이냐면, 너희들 부모 섬긴다고, 부모 섬겨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잘하면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냐? 너네는 하나님이 진짜 부모니까 하나님께 진짜 잘하면 부모는, 이 땅의 부모는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너희들이 얘기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말씀이 이 사람들한테 걸림돌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걸고 넘어진 거죠. 한마디로. 이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얘기인데 이걸 걸고 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13절에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거다. 그냥 둬라.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저렇게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끼리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눈만 떴으면 넘어지지 않았을 건데 눈을 못 떴기 때문에 넘어진 거지 예수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넘어진 것은 저 사람들 때문에 넘어진 거지, 스스로. 주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넘어진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잔인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 얘기죠. 하나님이 뽑아버리실 거다. 하나님 뽑아버릴 거야. 하나님이 심으신 게 아니면 하나님 뽑아버릴 거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으시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이 심으시는 게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으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심으신 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심으신 게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심으신 게 아닌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 잘 들으시나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나? 교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걸림돌이 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 있는가? 교회 안에 있는가? 교회 안에 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걸림돌 되지 않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완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걸림돌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살살 피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살살 피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말씀은 괜찮은데 어떤 말씀은 걸려 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어떤 말씀은 괜찮아요, 자기한테. 근데 어떤 말씀은 걸려 넘어져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당신들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아니면은 걸려 넘어질 이유가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진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면, 그렇게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심은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은 게 아니야. 근데 교회는 다녀.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어느 날 하나님 뽑을 거야. 그냥 둬. 하나님 앞에 뽑힐 거니까. 너희들이 뽑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둬. 하나님이 다 뽑으실 거야. 비참한 거지. 그죠? 교회를 다니면서 비참한 거죠. 진짜 예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진짜 예수에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려고 하다가 주님이 왜 모르시겠냐고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주님이 아시죠. 그죠? 주님은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는지 그거를 주님이 보시고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몰라. 교회 다니면서 자기들은 몰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마음속을 보시는지를 자기들은 모르고 하나님은 아는 거야. 내가 이렇게 봐도요, 내가 봐도 알겠는데, 내가 봐도 누가 진짜 믿는 것 같다, 누가 진짜 믿는 것 같지 않다, 이거를 제가 봐도 알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다 압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을 다 아셔요. 여러분이 모르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야. 자기는 자기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알아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머리 쓰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건지 다 알아요. 머리 쓰면서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바리새인들, 하나님이 심은 게 아니다. 그들은 맹인이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뭔 얘기를 예수님께서 여기를 한 거냐면요, 그 내용이 여기서 15절에 베드로가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인 거죠. 이게 비유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기를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16절에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부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 음식물을 얘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음식물, 그죠? 먹고 뒤로 나가는 거니까 음식물에 대한 이야기죠.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자, 먹는 것은 입에서 들어가서 뒤로 나오니까 음식물에 대한 얘기고,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대답은 이거예요. 그죠? 이 대답을 하려고 이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들은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부모 공경을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가 살면 그럼 뭐 부모님 이렇게 공경 많이 안 해도 뭐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모라는 게 아부엠이라는 단어니까 아부엠, 이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거든요. 그게 이제 십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십계명에 있는 부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그 언어적으로 볼 때도 부모라는 것은 자기 위의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부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으로 생각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잘 섬기려고 했어요. 성전을 잘 섬기려고. 그러면 육체적인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거거든. 예수님은 죽어야 되고 그 왜 죽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의 새 성전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성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섬긴다고 해서 네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을 다 했다는 게 아니고 성전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성전이 되어서 죽고 성전이 되어서 새 성전으로 부활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온 거고 우리도 그렇게 돼야 주님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 내가 욕을 했으니까 욕은 안 해도 돼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이게 되면 뭘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새 성전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새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부모 공경 안 하겠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성문 기도학교에 사람들,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더 다른 일반 학교 학생들보다 훨씬 더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부모님을요. 근데 부모님을 니네 부모에게 효도해, 부모에게 효도해 계속 주입시키는 거 아닌데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애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다르게.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주입을 시켰더니 하나님 말씀을 주사기로 이렇게 넣듯이 이게 영양 주사를 넣듯이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었더니 이 속에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되니까 얘들은 기본적인 양심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아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당연한 줄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집어넣었더니 그것이 생활로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이게요. 근데 말씀을 안 집어넣고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자기 생각대로 안 맞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집어넣으면 말씀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부모 공경은 당연한 거잖아요. 공부도 스스로 하려고 그러죠.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죠. 또 친구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죠. 서로 사랑하죠. 그러니까 말씀만 집어넣으면 자기들이 속에서 말씀이 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내용이. 너희들은 이걸 분리해서 자 하나님에게 정말 잘 섬기면 이쪽 그 세상적인 것들은 뭐 조금 안 해도 하나님이 날 인정하시겠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일부러 비유를 이렇게 들은 거예요.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들 부모 공경한다고 뭐 해놓고 부모 공경 안 하고 주님만 하나님만 잘 섬기면 뭐 부모 공경했다고 이렇게 한다며
너희들 전통으로 그러면 이런 거 다 깨는 거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 생각대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너희 잘 생각해 보고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도. 근데 주님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야, 이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말씀을 잘 새겨 들면 부모 공경은 당연히 하게 돼 있는 거야, 이건.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욕을 안 해도 되지 않나라고, 같은 거니까 이쪽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이쪽에 육신적인 것은 안 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한 거지, 너희들은. 근데 주님은 뭐라 하냐면, 이게 두 개가 나누어진 게 아니야. 이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잘 정말 섬기고 하나님 말씀이 너가 된다면, 말씀이 너가 되고 네가 말씀이 된다면, 그러면 너는 당연히 요거를 생활 가운데 생활했을 거라 이거였지. 말씀을 생활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이걸 너희들은 나누었단 말이야.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또 생각하냐면, 야, 하나님 잘 믿는 건 또 제껴놓고 부모의 말만 잘 들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부모가 시키는 일만 잘 하라고 그래.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래. 그 부모는 나중에 지옥 갑니다. 그런 지옥 가는 사람의 말을 또 순종하는 게 효도인 줄 알아. 그렇게 해서 부모가 전도돼서 교회에 나오는 확률이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효도하려면 어떻게 먼저 해야지 효도예요? 부모가 예수님 믿게 하는 게 효도예요. 자기가 지금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내가 선택한 것이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님을 부모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어느 날 부모님도 하나님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무릎 꿇고 3일 동안 금식해서라도 부모에게 내가 잘못된 선택이 아님을 가르쳐 주는 게 효도라고, 그게. 근데 부모 효도하라니까 효도만 하는 줄 알아. 그러면 성경에서 다른 말씀에 위배가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다 똑같은 말, 같이 다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성경 어느 부분에서는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을 하겠어요. 그죠? 어느 부분에서는.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어요. 세상의 원수가 너희 부모고 너희 형제고, 원수가 가족이다. 왜냐하면 화평을 주러 오는 게 아니라 검을 주러 먼저 왔다. 그래서 둘이 먼저 나누어져라 이거야. 둘이 전쟁해라 이거야. 먼저 나누어져라. 왜? 먼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니까. 마태복음 6장에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제껴놓고 부모님에게 효도합니다. 자, 효도하세요. 그러면 효도만 해. 아니, 그러니까 성경을 다 같이 봐야 되는데 한쪽만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효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문기도학교 학생들이 효도를 해요. 자, 밖에 일반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효도를 안 해, 애들이. 근데 성문기도학교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부모 효도에 대한 얘기도 안 하는데 효도해. 왜? 말씀이 돼버리니까 그런 거잖아요. 순서가 먼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게 했더니 두 번째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자기의 속에 말씀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과 함께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다 돼버리는 거지, 그게. 그런데 말씀은 안 집어넣어주고 하나님을 먼저 하지 않게 해놓고 효도해라, 공부해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 안 들어, 애들이. 말 안 듣는다고. 말씀을 선택을 안 했으니까 먼저. 말씀이 들어오질 않았는데 뭘 효도하고 순종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한다고.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정직한데요. 심어준 대로 합니다, 여러분. 심어주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아이들은. 말씀을 심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아이들이요.
말씀만 심어주면요 그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이 훨씬 더 정직합니다. 어른들보다. 어른들은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도 하잖아요.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리저리 빠지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 가르친 그대로 합니다. 애들이요. 그걸 뭘 몰라 부모들이. 그래서 애들 데리고 뭐 예배 드리지 말고 어디 놀러 가자 이런 거 몇 번 하잖아요. 몇 번 하면 그 집안 나중에 풍지박산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먼저 선택을 해야 돼. 무조건 데려다가 교회 데려다 놓고 무조건 예배 드리게 해놓으면 서로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하나님을 먼저,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어쨌든 하나님 안에 데리고 와야 둘이 화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벗어난 그 사람의 말을 계속 들어주잖아요. 나중에 보세요. 다 갈라집니다. 다 갈라져요.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안에 데려와야 돼요. 먼저는 부모도 하나님 안에 데려와야 되고 남편도 하나님 안에 데려와야 되고 무조건 하나님 안에 데려오면 그럼 하나 되게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 데려오면 거기서 하나가 되는 거죠. 떨어뜨려 놓고서 계속 그 사람 말 들어주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아무리 해보세요. 나중에 다 찢어집니다. 부모와 자녀도 남편과 아내도 다 갈라집니다. 그 사람 말 잘 들어주려고 했는데 그건 성경 밖에서 하는 건요 다 갈라지게 돼 있어요. 성경 안으로 다 데리고 들어와야 돼. 그게 효도예요. 부모님이 좀 싫어하는 눈치를 보여도 엄마, 아빠 예수 꼭 믿어야 돼요. 어떤 학생이 제가 어릴 때 우리 형님 친구인데요. 형님 친구. 그러니까 저보다 위죠. 우리 이제 아버지 교회 하시는 그 교회에 나왔어요. 학생회 때 교회 나왔는데 3대 독자인가 그래요. 그 집안의 3대 독자 아들인데요. 옛날엔 어마어마했습니다. 3대 독자 그러면 그 집안이 부자고 아마 교장 선생님 아들인가 선생님 아들인가 교장 선생님 아들인가 그래요. 3대 독자 어마어마해. 아버지 어머니 이 학생이 교회 다닌다고 막 혼냈어요. 교회 다니지 말라고. 교회 안 다니니까 그분들은 교회 안 다니니까. 근데 이 학생이 부모님 교회 안 나가면 제가 밥 안 먹겠습니다 하고 문 딱 걸어 잠그고 그냥 그 방에서 안 나왔어요. 며칠 동안을 밖에서 그렇게 두드리고 밥 먹어라 제발 밥을 먹어라. 그 엄마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며칠 동안을 밥 안 먹고 이 3대 독자가요 밥 안 먹고 교회 같이 나가기 전에는 나는 밥 안 먹습니다. 야, 며칠 동안을 뭐 하루 굶으면 배고파서 나오겠지 뭐 안 나와. 이틀 굶으면 나오겠지 안 나와. 3일 굶으면 나오겠지 안 나와. 그냥 끝까지 부모님 교회 같이 나가기 전에는 나는 안 나갑니다. 부모님 교회 나왔잖아요. 그게 효도라니까요. 그게 불효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없으면 같이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같은 교회 다닌다는 건 축복입니다. 이건 부부가 같은 교회 다닌다는 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없으면요 나중에 반드시 갈라지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안 갈라져요? 하나님이 죽을 때 갈라져 버리게 만들어. 영원히 갈라지게 만들어. 그게 어차피 부모 자녀가 영원히 갈라지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이 영원히 갈라지고 싶어요? 그게 뭔 사랑이에요? 그게 무슨 효도예요? 같은 교회에 나오고 이건 축복이에요. 그건 효도라고요. 그게 효도하는 거야. 그게 사랑하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를 갈라놨다.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면 자기는 부모에게 효도했다는 거야. 이게 뭔 짓이냐고. 이게 예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너희들 입술로는 너희가 거룩한 척하지만 너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건 다 더러운 것들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선악과야.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악한 생각이야. 그게 탐심이야. 그게 간음이야. 그게 음란이야. 그게 도둑질이야. 그게 선악과야.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게 선악과야. 그게 거짓이야. 그게 비방하는 거야.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겉으로 들어가는 건 더러운 게 아니야. 뒤로 나가는 거야. 그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하고 딱 부딪히면요, 어떤 식으로 딱 부딪히냐면요, 겉과 속을 부딪힙니다. 겉과 속.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겉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속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속을 알려주려고, 속 사람을 알려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바리새인들은 겉사람인 거거든요. 겉사람을 알려주려고 바리새인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둘을 같이 보는 거예요. 여기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럼 이 겉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속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속사람이 깨끗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겉사람이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속에서, 이 속이 더럽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속에서 나오는 게 깨끗하다고. 왜냐면 속이 깨끗하니까. 속에서 나오는 게 깨끗하다. 그러면 이 둘을 어떻게 해야 돼? 이 둘을,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둘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이 둘을 합쳐야지. 그래서 겉도 깨끗, 속에도 깨끗. 먼저 뭐가 깨끗해야 돼? 속이 먼저 깨끗해야 돼. 그러니까 먼저 예수를 선택해야 돼. 그리고 겉을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예수를 선택하고 그리고 겉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겉을 먼저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 속은 더러운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원리가 안 된다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속을 깨끗하게 하거라 이거야. 그리고 겉을 깨끗하게 해라. 먼저 하나님을 선택해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겉으로 들어가는 건 더러운 게 아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부딪히니까, 먼저 부딪히니까 어떻게 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고치죠. 고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들것 들고 가라 하잖아요. 들것 네가 들고 가라. 들 것을 들고 가라. 응? 들 것을 들 것이니까 들고 가라. 들고 가라. 네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 무슨 얘기예요 그게? 그날이 무슨 날이더라? 안식일이더라. 자, 안식일 날을 잘 겉으로 지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겉으로 지켜요? 속으로 지켜요? 속으로 지키시는 분이라는. 진짜 안식의 내용이 뭐냐 이걸 아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진짜 안식은 뭐예요? 병자들이 일어나는 거야. 불구자가 일어나는 거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야. 그게 진짜 안식이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 날이야. 그게 안식이야. 그래서 안식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안식일 날 무덤에 있는 겁니다. 안식일 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해.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야 부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왜? 자기가 죽어 있어야 사람들이 사니까. 뭔 말인가 알겠어요? 내가 죽으러 왔어. 왜? 너희들을 살리려고. 그게 안식일의 의미였다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의 속 마음 의미는 뭐냐? 안식일 날 병자들이 일어나야 돼. 죽은 자가 살아나야 돼. 그게 속의 의미였다고. 그날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예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게 안식일이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속뜻을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겉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겉의 사람, 겉사람, 예수님은 속 사람이란 얘기야. 겉의 사람들은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지금 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너희들이. 그럼 먼저 뭐 해야 돼? 마음에서 나오는 게 깨끗해져야 돼. 속에 있는 게 깨끗해져야 돼. 다시 말하면 마음과 네 속에 있는 마음과 말씀이 하나가 돼야 돼. 그러면 겉으로 행동하는 건 당연히 효도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하나가 안 된 거야.
너희들은 겉에는 번지르하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지. 너희들은. 그러니까 자네 겉에만 깨끗하게 하는 거죠. 속이 중심이 없는 거. 속은 더러운 거야. 그렇게. 그거를 뭐라고 예수님이 소개하는 거냐면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야. 귀신 들렸다. 너희들 속에는 귀신이 들렸다. 네. 그러니까 너희들 속에 귀신 들렸구나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어져 나오는 21절부터 이어져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딸이 있는데 귀신이 들렸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로보니게 여자 여기선 그냥 가나안 여자라고 나와 있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귀신 내가 쫓아내준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겉으로 귀신이 들렸지만, 이 딸은 귀신이 들렸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를 믿음을 보고 치료해 주셨죠.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속에 귀신 들린 자야. 근데 이 여자는 속에 이 여자는 귀신이 들렸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서 속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자기가 더럽다고 인정해달라. 나 더럽습니다라고 인정하니까 예수님은 이 더러운 것을 쫓아내주는 거야. 그죠? 없애주는 거야.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지. 귀신은 더러운 거니까. 그래서 더러운 걸 깨끗하게 해주는 거야. 만약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구나. 나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여자처럼 부탁했으면 예수님은 그 속을 깨끗하게 해줬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자인데도 이 속이 깨끗하게 된 여자고, 완전 반대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속이 더럽다는 거죠. 이거 완전 반대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둘이 사실은 둘 다 깨끗해야 된다. 속도 깨끗해야 되고 겉도 깨끗해야 돼. 너희들은 겉만 깨끗해. 근데 주님은 속이 깨끗하신 분이야. 이 둘이가 하나가 돼야 돼. 우리는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면, 속이 깨끗하다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진짜 선택한 사람이라면 겉도 깨끗해야 된다. 너희의 생활이 그냥 입술만 생활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깨끗해야 돼. 말씀 자체가 돼야 돼. 그러면 당연히 말씀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효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동정하게 되고 긍휼을 베풀게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하게 돼 있죠. 우리의 삶이.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을 다 외면하니까 속과 겉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속과 겉, 대접의 속과 겉이 다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을 깨끗하게 한 속 사람이 깨끗해진 사람,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되어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